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는 공간 고요한 등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배우기 전에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법우님께서 이 영상을 찾아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지난 날을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지금 이 순간조차 편안하지 못한 그런 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걱정,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외로움과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이 법우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은 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매일같이 그런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시기 전 고타마 시다르타 태자로서 궁전에 계실 때 바로 그런 고통을 목격하셨습니다. 늙음, 병듦,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진실 앞에서 깊은 번뇌에 빠지셨지요.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의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능엄경은 바로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묘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수능엄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슈랑가마라고 하며 모든 산매 중에서 가장 높고 견고한 산매, 즉 궁극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전은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와 문수보살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마음의 본성,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 피안의 세계에 이를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신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오묘한 가르침을 법우님과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법우님께서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무거운 마음, 그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시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능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능엄경 1권에서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가 항상 듣고 보고 느끼는 이 마음이 진정한 나의 마음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것은 진정한 너의 본래 마음이 아니니라. 그것은 망상이 만들어낸 헛개비와 같은 것이니라. 진정한 너의 마음,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은 생멸하지 않고 오고 가지 않으며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법우님께서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이 마음이 진짜가 아니라니, 그럼 진짜 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법우님께서 어제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셨다면 그 화난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아마 지금은 그 화가 사라지고 후회와 미안함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그 화난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또한 지금 느끼는 후회의 마음도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마음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아침에는 기쁘다가 점심에는 슬프고 저녁에는 화가 나고 밤에는 외롭습니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마음이 과연 진정한 나의 본래 마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변화하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망상이 만들어낸 마음, 즉 거짓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열애장 또는 진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진심은 변하지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본래부터 청정하고 완전한 마음입니다. 마치 허공과 같아서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어떤 것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버부님의 본래의 마음입니다. 버부님께서는 이미 그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망각하고 그 위에 쌓인 번뇌와 망상들만을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계실 뿐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 위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먼지는 거울이 아닙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거울 본래의 밝고 맑은 모습이 드러나듯이 우리도 번뇌와 망상을 닦아내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우엄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위대한 진리입니다. 버부님,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요? 버부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고통,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은 본래의 버부님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은 항상 맑고 푸르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구름이 지나갈 때 잠시 가려질 뿐입니다. 버부님의 본래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항상 맑고 청정하며 완전합니다. 다만 망상의 구름이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버부님께서는 더 이상 그 구름에 속지 않으실 것입니다. 화가 나도 그것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슬퍼도 그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이고 알아차림이며 수행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바로 이 마음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순응엄경에서 안한존자에게 7가지 방식으로 마음의 위치를 묻고 답하시며 마음이란 것이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칠처징심이라고 합니다. 안한존자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마음이 몸 안에 있다면 너는 내 몸속의 오장육부를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먼저 보는 것은 밖의 사물들이니 어찌 마음이 안에 있다고 하겠느냐. 안한존자는 다시 생각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마음이 밖에 있다면 너의 몸과 마음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니 내가 어찌 몸의 고통을 느끼겠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안한이 주장하는 마음의 위치를 7번이나 논파하시면서 마음이란 것이 고정된 어떤 장소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침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순우엄경 2권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2가지 근본적인 미혹 때문이니라. 첫째는 무시이래로 내려온 생사의 근본이요. 둘째는 무시이래로 알지 못한 깨달음의 근본이니라. 생사의 근본이란 바로 육근, 육경, 육식이 서로 얽혀 만들어내는 망상심이요. 깨달음의 근본이란 바로 본래부터 청정하고 밝은 열애장 진심이니라. 버부님,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진짜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이란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이라는 대상을 만나 생겨나는 이 순간순간의 의식과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짜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느낀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조건이 모여서 일시적으로 생긴 것들입니다. 눈이 있고 빛이 있고 대상이 있을 때만 봄이 일어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봄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봄이라는 것이 과연 나의 본질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알아차림, 그 의식 자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본래 청정하고 완전한 그 마음을 모르고 대신 생멸하는 망상을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파도를 보면서 바다를 잊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바다가 아닙니다. 파도는 바람과 물이 만나 일시적으로 생긴 현상입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바다는 항상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파도와 같고 우리의 본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도만 보고 바다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높으면 불안해하고 파도가 잔잔하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바다를 아는 사람은 파도의 높낮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파도가 높든 낮든 바다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법우님,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시는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도 너머의 바다를 보는 것입니다. 감정과 생각 너머의 본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순응엄경 사건에서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의 근본을 되돌려 듣는 성품을 관찰하였느니라.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소리를 듣는 그 능력 자체를 관찰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소리와 듣는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점차 소리도 사라지고 듣는 것도 사라지니 듣는 것도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남겠느냐. 듣는 것마저 사라진 그 고요함에서 호련히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님을 깨달았느니라. 이것을 이근원통이라고 합니다. 귀의 근본을 통해 도를 통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소리를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소리를 듣는 그 의식 자체를 관찰하셨습니다. 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 듣는가? 무엇으로 듣는가? 이렇게 깊이 관찰하시다 보니 결국 소리도 환상이고 듣는 것도 환상이며 모든 분별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본래 청정한 자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법우님께서도 이 방법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새소리, 바람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듣되 그 소리에 이름을 붙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새소리다, 이것은 차소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소리 그 자체로 들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소리와 나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소리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밖과 안이라는 구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저 소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하신 수행입니다. 법우님께서 이 수행을 매일 조금씩 하신다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실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덜 흔들리시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화를 내도 그 소리를 그냥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 소리에 담긴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그저 소리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그것이 바로 법우님의 본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순응엄경 5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의 티끌처럼 허공 가운데 있고 허공은 하나의 티끌 속에 있느니라. 하나가 모두이고 모두가 하나이니
이것이 법계의 실상이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신묘합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의 작은 티끌 속에 들어있고 하나의 작은 티끌이 우주 전체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일즉다 다즉일,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법우님께서 지금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 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공기 중의 산소입니다. 그 산소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무와 풀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나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씨앗에서 자랐습니다. 그 씨앗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전에 나무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계에서 생겨났고 태양계는 우주에서 생겨났습니다. 결국 법우님께서 지금 쉬고 계신 이 한 번의 숨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없었다면 법우님의 이 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우님이 내쉬는 이 숨은 다시 나무에게 가서 나무의 양분이 되고 나무는 그것으로 산소를 만들어 다른 생명에게 줍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우님은 법우님 혼자가 아닙니다. 법우님은 온 우주와 하나입니다. 법우님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법우님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모든 것과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저 나무도 나이고 저 새도 나이고 저 사람도 나이구나. 모두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어찌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자비사상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법우님,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의 세계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순호엄경 6권에서 육근, 육진, 육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며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박하는지 밝히셨습니다. 육근이란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육진이란 색, 성, 향, 미, 촉, 법이라는 6가지 대상입니다. 육식이란 이 육근과 육진이 만나 생기는 6가지 의식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면 좋아합니다. 귀로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면 기뻐합니다. 코로 좋은 향기를 맡으면 즐거워합니다. 혀로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만족해합니다. 몸으로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면 편안해합니다. 뜻으로 좋은 생각을 하면 평화로워합니다. 반대로 보기 싫은 것을 보면 싫어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화내고, 나쁜 냄새를 맡으면 피하고, 맛없는 것을 먹으면 불만스러워하고, 불편한 감촉을 느끼면 괴로워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좋고 싫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좋은 것은 얻으려 하고 싫은 것은 피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과 혐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고통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애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욕망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애욕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착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듣기 좋은 소리도 지나가면 사라지고, 좋은 향기도 날아가 버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면 없어지고, 부드러운 감촉도 순간일 뿐이고, 좋은 생각도 금방 다른 생각으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이 건강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얻었다가 잃어버려서 괴롭고, 영원히 가지고 싶은데 변해버려서 괴롭습니다. 이것이 일체계고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없애야 할까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것도 싫어하지 않으면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욕망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욕망이 됩니다. 욕망을 없애고 싶다는 욕망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은 다릅니다. 순우엄경 7권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너는 지금까지 욕망을 따라 흐르는 것을 나라고 생각했느니라.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근본을 찾아야 하느니라.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욕망이 일어나는 그 근원을 보아라. 누가 욕망을 느끼는가? 무엇이 욕망을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관찰하면 욕망 너머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볼 수 있느니라. 이것을 염류라고 합니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각과 욕망을 따라 바깥으로만 흘러갔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싫은 것을 보면 그것에서 도망쳤습니다. 항상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을 향해야 합니다. 밖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을 봐야 합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그 욕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구나.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욕망을 바라보는 순간 욕망이 힘을 잃습니다. 욕망에 휩쓸려 있을 때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만 욕망을 바라보는 순간 내가 욕망을 지배합니다. 욕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욕망에 속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영화에 빠져들면 슬픈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이것은 영화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은 마음이 만들어낸 영화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법우님, 이것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우님께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왜 그것을 원하는가?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해질까? 영원히 행복해질까? 아니면 잠시 행복했다가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될까? 이렇게 묻다 보면 욕망의 허상이 보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1000개를 가져도 1001를 원합니다. 10,000개를 가져도 10,001를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한 영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은 욕망을 채우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만족은 욕망을 내려놓는 것에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탐진치 삼독을 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을 끊는 것입니다. 탐욕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분노는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진실을 모르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 괴롭고,
싫은 것을 만나 화가 나서 괴롭고 진실을 몰라 헤매며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끊는다는 것은 욕망을 억지로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욕망은 실체가 없는 환상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욕망이 일어나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그 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봅니다. 아, 지금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통찰의 수행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변화합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알아차림이 무명을 몰아냅니다. 법우님, 오늘부터 이 수행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저 바라보십시오. 좋은 생각이 일어나도 기뻐하지 마시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마치 하늘을 바라보듯,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에 휩쓸려 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휩쓸려 갔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것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시 바라보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수행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세상의 일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누군가 화를 내도 나는 평온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를 잃어도 덜 괴로워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얻어도 덜 들뜨게 됩니다. 평정심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순우엄경 8권에서 오음, 즉 5가지 쌓임에 대해 설명하시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히셨습니다. 오음이란 색, 수, 상, 행, 식입니다. 색은 물질, 수는 감각, 상은 인식, 행은 의지, 식은 의식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이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은 실제하고, 내 감각은 실제하고, 내 생각은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들이 모두 인연으로 모인 것이며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음계공 5가지 쌓임이 모두 비었다고 합니다. 비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법우님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우님의 몸은 실제합니까? 물론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은 언제나 변합니다. 어제의 법우님 몸과 오늘의 법우님 몸은 다릅니다. 세포는 매일 죽고 새로 생깁니다. 피부는 벗겨지고 새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새로 납니다. 손톱은 자라서 잘라냅니다. 음식을 먹으면 몸이 되고 배설하면 몸에서 나갑니다. 그렇다면 법우님의 몸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법우님의 몸입니까? 어제 먹은 밥은 이제 법우님의 몸이 되었으니 법우님의 몸입니까? 내일 배설할 것은 아직 법우님의 몸 안에 있으니 법우님의 몸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몸이라는 것에 명확한 경계가 없습니다. 계속 변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생기고 사라집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우님께서 아프다고 느끼십니까? 그 아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리가 아프다면 그 아픔은 다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뇌에 있습니까? 사실 다리는 그저 신경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아픔을 느끼는 것은 뇌입니다. 그렇다면 아픔은 뇌에 있습니까? 하지만 뇌를 열어봐도 아픔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뇌세포들의 전기 신호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픔은 무엇입니까? 아픔은 뇌가 만들어낸 해석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아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아프다고 합니다.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덜 아프고 기분이 나쁠 때는 더 아픕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능엄경 9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세상 사람들은 모두 거짓을 진실로 알고 환상을 실제로 알며 덧없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아느니라. 그들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실제라고 믿으며 얻고 잃는 것을 실제라고 믿으며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느니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니라. 마음이 있으면 세계가 있고 마음이 없으면 세계도 없느니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물리적 세계는 우리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우리가 느끼는 세계는 우리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같은 장미꽃을 봐도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가시에 찔려 아프다고 느낍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고 느낍니다. 세상은 하나인데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모두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세상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극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유식, 오직 마음만 있다는 가르침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화나 있으면 세상이 적대적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게 보입니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세상이 자비롭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바꾸려면 밖을 바꿀 것이 아니라 안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법우님, 혹시 세상이 부당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불행한가?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상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불공평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세상일 뿐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공평하지도 불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비가 오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농부에게는 좋고 빨래를 널어놓은 사람에게는 나쁩니다. 비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우리 마음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불행이다 하고 판단하지 말고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일어난 일일까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조차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도
고통을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출가하지 않으셨다면 깨달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조차도 감사할 일입니다. 고통이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진실을 찾게 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합니다. 버부님, 지금 버부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어쩌면 고통 때문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편안했다면 이런 영상을 찾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고통이 버부님을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에 감사하십시오. 그 고통이 버부님을 진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궁극적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능엄경 10권에서 수행의 계의, 즉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52위라고 하여 52단계의 수행 과정을 밝히셨는데 이것은 매우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수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5개, 즉 5가지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율들은 단순히 규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살생하지 않으면 자비심이 길러집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면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음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신뢰가 쌓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 선정을 닦아야 합니다. 앉아서 명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5분, 익숙해지면 10분, 20분, 30분으로 늘려갑니다. 앉아서 숨을 고르게 쉬면서 마음을 지켜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넷째,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깊이 사유해야 합니다. 무상고, 무아공의 진리를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집착하면 괴롭다는 것,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4가지를 갖추고 꾸준히 정진하면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능엄경 말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만약 중생이 이 수능엄삼매를 닦는다면 단 한 생각 사이에도 모든 번뇌를 끊고 무상보리를 증득할 수 있느니라. 하물며 일생 동안 정진한다면 어찌 이루지 못하겠느냐. 다만 중생들이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니 그 허물이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버부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시는지요? 나이도 많고 공부도 부족한데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시는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성별, 학식,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버부님께서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신다면 이미 보살의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5분이라도 명상하고 하루 종일 선한 마음을 내려고 노력하고 저녁에 하루를 반성하고 자기 전에 다시 부처님께 삼배 올리십시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버부님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났을 일에 화가 나지 않게 되고, 예전 같으면 슬펐을 일에 덜 슬퍼하게 되고, 예전 같으면 집착했을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거창한 신통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평온해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모든 것에 자비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수능엄경에서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50음마, 즉 50가지 마장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전생을 보거나 미래를 예견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일어날 때 수행자는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집착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뭔가 대단한 경지에 이른 것 같다 하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들이 모두 마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 집착하면 오히려 수행이 퇴보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수행 중에 어떤 신기한 경험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평정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신통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의 경지입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곧 도라는 가르침입니다. 버부님, 이제 오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능엄경을 통해 4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첫째, 우리의 본래 마음은 청정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고통과 번뇌는 본래의 나가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구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만들어내는 망상에 속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망상을 알아차리고 그것의 실체 없음을 꿰뚫어 보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이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밖이 아니라 안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넷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신심, 계율, 선정, 지혜를 갖추고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버부님,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하십시오. 먼저 매일 5분이라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화가 날 때,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슬플 때, 아, 지금 슬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기쁠 때, 아, 지금 기쁜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버부님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부님께서 가신 길이 어둡고 험할 때 이 등불이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버부님께서 외롭고 힘들 때
이 가르침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부님께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이 진리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한량이 없어서 모든 중생을 품으십니다. 법부님도 그 자비 속에 있습니다. 법부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십니다. 법부님의 본래 마음, 그 청정한 부처님이 법부님 안에 계십니다. 그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그 부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 부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법부님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법부님의 마음을 위한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매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함께 수행하는 길벗이 되고자 합니다. 법부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으신다면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로 법부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법부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어떤 질문이 있으신지, 어떤 주제를 다뤄 주었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법부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법부님들이 필요로 하시는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는 도반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양문을 올리며 오늘의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이에게 회양하여 저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님의 길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법부님,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 법문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